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1257쪽에 있습니다. 성경책 뒤쪽에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성경책 뒤 구약 성경 거의 끝에 호세와 1257쪽에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다음 아들 때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호세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셨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 아들 때에 남부로 나눠지게 하는데 그 북쪽을 시나에게 줬어요. 그래서 열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쪽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남쪽.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왕 하면 이제 북쪽 왕, 그리고 유다 왕 하면 남쪽 왕으로 나눠집니다. 이 북쪽 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그 마지막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게 시한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신하가 시작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럼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 봐라. 이 솔로몬도 그렇게 복을 받았어도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만이 그 자손은 그 한 지파, 그 유다 다윗의 지파만 남기겠다. 나머지는 너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냐? 열왕기상 11장 38절 보면요. 신하일 때에 그때 아직 솔로몬 왕이 죽기 전에 먼저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오직 말씀대로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지금 이 나라는 다윗의 왕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지파, 그 다윗에 속한 유다 지파, 그 지파만 내가 그 면맥을 이어가게 할 거고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때는 이 여로보암이 말씀대로 살았던 충성스러운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그 충신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 신하에게는 왕을 물려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다윗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열 지파 다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니 너가 다윗처럼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좀 한번 세워봐다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너희들의 가정 가문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다윗 때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좀 살아다오 하는 것과 같죠. 그랬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아이고 백성들이 지금 북쪽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성전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 남쪽에 그 르호보암이나 그 남쪽에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면 어떡할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를 이 왕이 이제 왕의 자리가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남쪽 왕을 섬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만 살아간다면 현실의 문제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같이 자기가 뭐 구테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까지 죽이고 그러고서는 '남쪽 왕을 섬기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가장 꼭대기 단과 그 가장 밑에 이제 남쪽의 경계선인 거기에 베델이라는 곳에, 그래서 베델에다가 이제 단을 세워요. 성전을 세우고 나름대로, 그리고 제단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거기까지 안 가도 돼."라고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혼합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우상 숭배는 북쪽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 여로보암의 집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계속 바뀌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부림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북쪽은 그렇게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 이 마지막 결국 멸망,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라는 강대국에서 멸망받게 될 그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호세아 선지자인 거예요. 이제 말씀 배경 보고 1절, 우리 1장 1절 봅니다. 이제 남쪽 왕이 누구였는지 먼저 소개하고 이제 북쪽 왕으로 넘어가요.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왕이 된 시대. 그때 남쪽에서 그렇게 왕이 되고 있는데,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것은 여로보암 1세는 음 솔로몬 충신을 했던 신하였는데, 지금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이름은 똑같죠. 2세. 여로보암 2세예요. 지금 현재 왕은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할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 그 말기예요, 말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뭐그 정치, 그러니까는 그 주번 정세가 좀 강대국들이 좀 약화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나라 안에서는 부강하였어요. 그래서 잘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말셋 그 마지막 말기 때에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살게 됩니다. 그 만무리가 되는 마지막 때가 될 때,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마지막 말기 정권을 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할 것이다. 이제 음란한 여자 만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야.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패할 거야. 이제 흩어버릴 거야. 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이 죽고 그 아들 때에 너무너무 복을 받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육적인 복을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으니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가버리니, 이제 신하에게 하나님이 너가 정말 다윗처럼 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다오,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안 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여잡고 나를 높아지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이제 다 초토화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래도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멸망되기 전에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무리 말로 전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행해도 안 되니까 이제 네가 복음 자체가 되어라. 내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전해라. 그래서 너가 지금 음란한 여인, 창녀 결혼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 아세라 섬기고 그들이 나를 축복해 줄 거야 이러고서는 같이 섬기냐 음란하게. 그러니 그 음란한 여인을 너는 데려다가 음란한 자녀를 낳아.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왜 거룩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음란히 왜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고 우상에다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 그러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 결국 이 나라가, 내가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왔으니 하나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어. 이 악을 끊어내야 되니 그러니 또는 내 마음을 전해. 호세아야, 창녀에게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너희들이 지금 창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런데요 3절에 네 알겠습니다. 호세아가 가서 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도 지금 안 사는 이 마지막 악한 때를 살아가는데 지금요 이 지금 호세아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선한 말씀에도 순종을 못 하는데 우리는 정말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못하고 이들도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들의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데 음란한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우상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처음 시작은요 우상이에요. 아니 아주 처음은요, 아주 처음 시작은요 원주민에서부터 시작해요. 세상의 그 악들, 그 제약을 잘라내고 정말 내 성향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교만과 싸우고 이것이 처음이죠. 그 다음에는 원주민, 다음에는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삶 속에서 내가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것이 내려와지지 않으면,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우상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다 없애고 나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 교만까지 완전히 자기가 너무 많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으니 그래서 교만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왜 그걸 지키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부터 싹 없앤 게 욥기서 1장 2장 말씀인 거야.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믿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느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그랬더니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전하라고. 그런데 교회에만 다니고 할렐루야 할지 삶 속에서는 전혀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주일날 아니면 주일도 가끔 나와 갖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나 하나님 믿어. 그래서 난 천국 가. 그리고 어떤 교단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교회 왔어요. 10년을 예수님을 믿었대. 처음 교회로 오셔서 오래전에 처음 우리 교회 이쪽으로 개척했을 건축하고 왔을 때요. 새로운 이렇게 분이 오셨어요. 어떤 교단에서 자기는 10년 교회 생활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 받읍시다. 그런데 그분은 11조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늘 이 세상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다 행하면서 인제 근데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좀 잘라내시고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저 10년 교회 다녔어요. 10년 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다 천국 간다 그래요. 다 복 받는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이단 같아요? 그러고요 그런 교단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11조조차도 못하고 그리고 뭐 세상에서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목사님이요.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상하네요." 그러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같은 이제 교단으로 갔어요. 그냥 안타깝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정말 그곳에라도 하나님 정말 만나서 거듭난 자가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물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천국에도 못 갈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기록돼 있어도 그냥 교회 다니까 혼합주의로 믿어도 천국 가. 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그래. 그래도 거기서 회개하는 자를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말씀하신데도 이건 절대 그냥 혼합주의로 지금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 이거는 사실 그 시대 율법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하고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러니 율법주의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주의로 살아요. 그럼 나는 뭘 했고 나는 주일 성수했고 뭐 했고 나는 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주일날 한 번 오든지 뭐 내가 세상 나는 교회 오잖아. 그러니 나는 됐어.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애기 같은 정말 애기 같은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런 믿음을 가져도 여러분 내가 몇십 년 믿었네. 그래서 거기에 속는 것 같아요. 몇십 년 믿은 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호세아는요. 이 기가 막힌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창녀를 데리고 살고 그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사람들이 왜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세요.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세상에 다 들어와서 그리고 교회만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면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다 배웠어요. 저는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겉으로는 말씀은 전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각방 쓰고 미워하고 형제들끼리도 미워하고 그 마음속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이런 마음이 있기에 바로 나는 안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다 내려올 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그냥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거듭나게 살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봐야지 하면은요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회개하라 했을 때요 많이들 떠났어요. 이 교회 이단 같다고.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할수록 이 교회 이단 같다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냐고. 다른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삶에서는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물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다른 거 그것이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정확히 교회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준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종교는 믿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잖아. 무슨 신이 죽으러 왔대. 뭐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대. 아니 그 심이 그렇게 없어? 멋있게 그냥 하늘에서 막 천둥번개 쳐갖고 다 벌을 주든지 이렇게 해놓는 게 신이지. 강력한 게 신이 아니에요. 폭군 같은 게 신이 아니에요.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음란히 행해도 난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가 내 마음 좀 표현해 줘라. 이 음란한 여인조차도 너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줘.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좀 보여줘라.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바람을 피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니 너가 힘들어도 내 마음을 좀 표현해 줘. 끝까지 사랑할 거야. 왜? 이 영혼을 놓치면 지옥불이야, 지옥불. 더러워서는 천국 갈 수가 없어. 회개해야지 천국 가. 거룩해야지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내 마음을 네가 좀 전해다오. 너희들이 얼마나 음란히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호세아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지금 더러운 인생,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셔서 이제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고 싸우는 말씀을요 계속 구약의 모든 말씀 보세요. 다 우상숭배랑 싸워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좀 깨닫고 바람 피우지 마. 음란히 행하지 마. 나 더럽다 정말. 그러나 그래도 나는 사랑할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시는 말씀이 이제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심겨져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르엘이 이게 이스라엘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저 위에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봇. 그런데 아합 그때 악한 아합 왕 때에 그 왕궁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 포도원까지 그냥 평민의 포도원까지 갖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다 다스리고 자기가 다 누리는데 그거를 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뭐 정원 만들고 가꾸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왕이 평민의 것을 이거 달라고 나봇의 포도원을 이걸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막 근심하고 가. 그러니까 악한 아합 왕 우상 숭배하는 왕이요. 이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것을 뺏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요. 이 땅에 이스르엘 이 땅에 나봇의 이 땅에 이렇게 악을 행해서 이것을 반드시 갚으리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집이 다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을 예언하세요. 이것을 좀 제가 21장이니까 여러분이 다음번에 읽으시고요. 시간 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다 아합이 죽게 돼. 왕조가요 완전히 이제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누가 죽이냐면은 에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아합의 집을 다 하나님이 멸하셔요. 우리 요나서 공부할 때 이거 가르쳤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에후가 그래서 거기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아합의 그 집안이 다 풀려서 죽게 되는데 누가 에후가 그래서 에후가 왕조가 이제 생겨 그 자손들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후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데 그런데 에후의 집조차도 다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후의 집에 갚으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피 흘리게 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완전히 패하게 될 것이다를 예언하여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한 번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왕조들도 순종하지 않으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러니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이스라엘 아들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요.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지막 때가 왔다 그래도요. 전혀 믿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무슨 마지막 때 이렇게 살기 좋은데. 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아이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무슨 뭐 그러고 나가서 돈 벌러 나가셨어요. 돈 벌러 나가는 그러니 영이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잠자는 거죠. 깨어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데요. 그냥 주중에는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좀 어려우니까. 어렵다기보다도 하루가 지루하다고. 교회는 부흥되지 않지. 그러니 나가서 돈 벌면 하루가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 이제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니, 장로니, 안수집사니, 권사니, 집사니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그런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내가 거듭났느냐. 그래서 돈 벌면은 재미도 있고 신이 나서 그냥 다 나가서 돈이 우상인 그런 시대가 완전히 더욱더 점령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6절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로루하마, 딸 이름이 예쁜 딸이 나왔어요. 로루하마 웃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름을 부르기도 뭐예요? 정말 우리 하영이 있잖아요. 이름들 이쁘게 지잖아요. 하영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가. 그러니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로하마 부르기도 정말 힘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그 이름을요. 그러니 지금 호세아를요. 그 백성들 뭐라 그러겠어요? 저 미쳤구나 저거. 미쳤다고 하고 얼마나 박해를 하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뭐야 이 나라를 저주하는 거야 지금? 회개하세요. 그래도 나를 저주했다고. 주일 성수하세요. 우리 직장을 좀 바꿉시다. 그때는 초창기에는요. 제가 너무나 성도님들을 사랑해가지고요. 우리 그래도 기도해서 그래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교회를 그 직장을 옮길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직장 지금 잘리라고 하는 거냐고. 그러고요. 초창기에 또 교회를 나가셨어요. 지금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너무 정말 힘들어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교회로 직장을 옮기자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고. 그런데 거기가요. S자 들어가는 회사예요. 지금 대기업을 나와서 지금 그러면은 어디로 가라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요. 그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권사님이. 여러분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릴 때예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예배드려도 대체로 예배드려도 된다 그랬다고. 주일 성수 안 해도 토요일 날 예배드려도 된다고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주일 날은 당연히 예배드리는데 어쩌다가 못 드릴 때 얘기지. 그래서 아유 그게 아니라고.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권면하기도 힘들어요. 그래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죠. 언젠가 그 말이 틀려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바르게 지금 이거 미쳤다고 할 거예요. 오세요. 지금 나라를 망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저주하는 거냐고 이 나라가 망하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건데 듣기 싫어해요. 그래도 할 수 없죠. 어떡해요? 그래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은 계셔요. 또 권면할 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요. 그러나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아직 유다 족속은 멸망을 하지 않아요. 후회하죠. 그래도 좀 몇몇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전쟁에서 칼, 활, 마병 이것으로 승리해서 나라를 지킬 것 같이 생각하느냐? 이것으로 권하자고 내가 지켜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너무 혼합주의가 돼버리고 절대 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무엇이 신앙생활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아들을 낳았어요.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삶이 우리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10절 11절에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다시 회복이 있어. 다시 귀환할 거야. 그래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귀환시키잖아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에서 성장된 아들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들들, 하늘 나라를 상속받은 거듭난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아기같이 정말 그렇게 살지 말고 너무 갓난 아기 같은 신앙생활에서 이제 성장해야지. 여러분 이 시대에요. 부모님들이요. 지금 자녀들이 옛날엔 숨어 있어서 밖에 안 나타나서는지 몰라도 장애가 많아요. 여러 가지 장애들의 아이들이요. 그 부모들이 스트레스 가운데서 자녀를 낳아서 그러는지 그래서 많은 이런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발달 장애. 아이가 안 자라. 늘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로 머물러서 어른이 되었는데 몸은 나이는 먹어서 어른이 되었는데 5살로 살고 7살로 살고. 제가 돌본 아이가 지금 그 일을 해요. 성인인데 그냥 지능이 5살, 7살. 그래가지고 우리 청소년 사역할 때보다는 훨씬 편하대요. 그때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너무 아그랭하고 너무 못되게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는 그냥 어른이지만 5살, 7살이니까. 그래서 그냥 돌보는 게 훨씬 쉬워요. 스트레스는 덜해요. 몸은 좀 피곤해도 해요. 그 청소년들 지금 말 너무 안 되는 청소년들 섬기는 사역을 같이 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 그 아이들을 그래도 지금 잘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발달 장애 어른인데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게 해서 그 부모들은요 슬픔인 거예요. 가장 슬픔인 거죠. 자라질 않아. 그 나이가 자라서 어른으로서 성장을 해야지. 그런데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좋아갖고 팡긋받고 웃는데요. 부모는 미치는 거잖아. 부모는 미치는 거예요. 어떡하나 저거 사람 구실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한국교회 온 세계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잘하지 않아. 이렇게 호세아처럼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상관없어. 내 마음만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물론 우리가 아들들이니까 구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피워도 정말 음란히 행하여도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야. 회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부르겠죠. 하나님이 그래도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이 한 우두머리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귀환하지만 이 한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이제 담당해서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끝까지 용서하시겠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 바람을 피우고 수십 번 다른 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얘기해도 나는 사랑할 거야. 나는 그냥 내 피와 물을 다 흘려버려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모든 걸 다 쏟아내서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돼. 아니면 영원토록 불못에서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할 거야. 거기서 그 당하는 고난, 이것은 내가 견딜 수 없어. 그러니 너희가 호세아야, 그래도 구원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저주를 선포하는 게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집사님,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하는 직장으로 옮기셔야죠. 정말 같이 기도할게요. 저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은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 직장을 어차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교회 와도 어른이 뒤에서 누워 있었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그러니 이제 몸이 다 상했으니 그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허리도 고쳐달라. 계속 허리 기도 계속 안수해주면서 하는데 근본을 고쳐야지. 그 직업을 다른 걸 바꾸든지 해야죠. 다른 직장을 가든지. 조금 그 포지션 돈을 많이 주니까 못 나와. 그게 자랑인 거예요. 어디 다닌다, 어디 대학 나왔다, 내가 지금 어딜 다녀. 이게 뭐예요? 지금 구원도 없는데 어쩌다가 교회 나오고. 그러지 말고 옮겨보자.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허리로 치료하고 정말 이렇게 하자. 그런데 난 그렇게 화를 내고 줄 꿈에도 몰랐잖아요. 야, 이게 안 되는구나. 구원은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가 아예도 어루들리게 하고 이상하게 들리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중보하며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때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허망하게 이렇게 떠나보내니까 하나님 저 가정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 중보 기도를 통해서라도 어느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이 구원시켜줄 것을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한 분이 교회를 계속해서 잠깐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계속 기도했어요. 그 요즘 계속 저는 기도해. 권사님도 기도하셨겠지만 저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오신 거예요. 수요일 날 나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집사님 누구누구잖아요. 네. 이제 교회 잘 나오자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나가서도 기도하고 이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면 또 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그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의 연약함을 또 채울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좀 전해다오. 내 마음을 전해다오. 이렇게 음란히 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하십니다. 아버지 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호세아 선지자처럼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말 가장 멋진 성숙된 아들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치르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셔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기쁨이다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